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받기도 하는데 그 과외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와서 그 대학에 교수하다가 총장을 지냈던 정운찬 그 전 총장이 이번에 국무총리로 내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학교도 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바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바로 선교사 한 분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 정운찬 내정자를 학비를 내주고 그리고 후원자가 되고 생활비를 주면서 수양 아들까지 삼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는 1889년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1916년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비롯한 한민족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와 장학사업을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유관순을 돌보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해외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에 더해서 34번째 대표라고 불렀고 이름도 스코필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일제에 의해서 투병된 후 195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교수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삼선개헌을 반대하다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1970년 사망했을 때 그의 장례식은 외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사회장으로 그리고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내 삶에서 바로 스코필드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약자에게는 비둘기같이 자애롭고 강자에게는 호랑이같이 엄격하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6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개탄한 그 선교사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자신이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경제학자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스코필드 선교사를 생각하며 자신을 채찍질했고 더 부지런하게, 더 정직하게, 더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한 그 희생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오늘의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인 빅터 클린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원 제목이 10 things I wish Jesus never said. 직역하면 예수님이 말하지 않기를 바랐던 10마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관을 빗대어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와 스승을 따라다니며 듣는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번영 복음의 설교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설교를 들으기만 하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병 낫는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 책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적인 가난함을 사모하라,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라, 온전히 헌신하라,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만 우리 몸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라고 이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아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본받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저는 소위 명품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참 양반 같다, 양반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양반이라고 사회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쌍놈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정말 아름다워서 사도 바울이 감동할 만큼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큼 훌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앙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자기 신앙 생활의 확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닮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잘 아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상은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내가 삶을 산다. 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과 같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찬송한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며칠 전 인터넷에 보니까 영국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아주 양이요 참 멋있는 양이 하나 있어요. 그 양은 요 목부터 머리까지만 하얘요. 앞다리와 뒷다리 무릎 아래로만 하얘요. 그리고 나머지는 꼭 외투를 입은 것처럼 브라운색입니다. 그 양 한 마리가 시가로 얼마가 하느냐? 5억이나 돼요. 5억. 양 한 마리가 5억이. 제가 그 양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왔을까? 좀 그렇게 비싼 양으로 오시지. 그럼 사람들이 제일 따르게 됩니다. 어찌하든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 믿어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인도를 받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사면 초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의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드립을 당하여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환난과 핍박에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같이 함께 복음을 해서 순종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늘 고통과 아픔, 감옥에 갇히는 일, 내맞는 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런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의 형편과 처지는 믿을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하였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변함이 없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에 언제나 신실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형편과 처지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난당한다고 핍박당한다고 고통당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살 때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에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몹시 지쳐 있었고 병들어 있었고 쇠약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역을 하면서 풍토병,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학위 수여식이 끝나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이 수시로 엄습하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내가 원시림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믿고 체험했고 고백하고 찬송했고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미국의 종교 전문지에 보면 목회자를 상대로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들에게 왜 목회를 하면서 좌절을 하는가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너무 쉽게 신앙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에 목회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침례교회 윌리엄 셀프 목사는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목회로 인한 스트레스에 무너진 겁니다. 그는 목회를 그만두면서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아니하면 아마도 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질 것이다. 얻어 터지고 지치고 노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침몰한 인간, 소위 심리학에서 work of war syndrome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증후군, 그런 얘기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목사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목사들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work on war syndrom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면서도 목사는 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스트레스가 목사들에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미국 종교 전문지가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아시아에 당한 환란, 이것은 바로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도 교인들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고백을 했겠는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자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아시아에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불평과 원망의 쓰레기통이 되어서 정말 사역하고 싶은 생각, 살 소망도 끊어진 절망의 상태에 빠져보기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현대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 목회할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뭐 스트레스니 탈진이니 기진맥진이니 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셔서 그 승리를 찬송했다. 그 승리를 확신했다. 그 승리를 기뻐했다. 그 승리를 감사했다. 그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는 승리했다. 그래서 찬송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한국교회 순교사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그들의 삶과 사역을 보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것쯤이야, 이 정도야.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오순절 전으로 3,000명에게 2,000명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과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는 찬송소리가 큰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천둥 치는 소리와 같았다. 근데 그 소리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은 것 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구원의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한 소절 한 단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감리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거듭난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날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롤라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야 하늘나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루었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고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14만 4천 명과 그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세계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구원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 승리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했고 그래서 자신이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거든 나처럼 믿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삶으로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생활하고 살면서 확신에 거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증거하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복음 증거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재벌 폴 제이 마이어는 100개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에 이른다. 그래서 자신이 사업하는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되어야 되고 그 삶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향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는 예배를 뜻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찬양,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희생, 그리스도인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향이 되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찬송도,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현대교회는 복음에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문화의 물을 타서 말씀을 혼잡해 했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와 부활, 곧 순전하고 신령한 복음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혼잡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를 지키며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인생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순전한 믿음에 입각한 행동 양식,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 원어를 해석하면 다르게 사는 삶,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믿고, 술 먹는 사람은 술 냄새가 나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냄새가 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서 그 직업의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때만이 그 향기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